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1층과 2층과 또한 소예배실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우리 윤석현 목사님과 우리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몰라보겠습니다. 저도 몰라보시겠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교지에서 우리 일하면서 만났거든요. 시멘트를 개고 그리고 이렇게 큰 돌을 서로 들어 날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만났는데 정말 누가 왔는지 더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서 이렇게 잘 못 알아보겠는데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함께 선교지를 찾아주셔서 섬겨주었던 우리 목사님과 우리 두 청년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거듭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만남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한 따뜻한 깨달음이 있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05년에 상영된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걸출한 중견 배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김영철 씨 좋아하시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병헌, 신미나 황정민 같은 아주 걸출한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요, 명대사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조직 폭력의 보스였던 김영철이 그의 신복이자 행동대장으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그 이병헌을 죽이려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했던 대사가 아주 유명한데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병헌이 이 보스였던 김영철에게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묻자 김영철이 이렇게 응대합니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목양실에 앉아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떨립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충 비슷했습니까?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극 중에서 이병헌이 보스인 김영철에게 정말 모욕감을 줬는지 아닌지 다소 헷갈립니다. 그랬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모욕감을 느껴서 자신의 신복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이병헌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한 마음을 관객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가 있어서 이 정도 게이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더라 하는 그런 보편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욕감은요,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느끼는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당하는 그 당사자는요,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고 심각한 모독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의 사회면에 종종 기사화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뉴욕 대학교의 제임스 길리건이라는 교수는요, 1977년부터 1992년까지 15년 동안 살인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재소자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He disrespected me 이렇게 대답해요. 그놈이 날 깔봤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은요, 무슨 조직과 조직 간의 암투로 인해서 벌어졌다든지 어떤 계획된 범죄에서 발발하는 경우도 물론 왕왕 있긴 합니다만 아주 사소한 일상 대화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일들이 그것이 쌓여서 직접적인 폭력 행위로 아주 쉽게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화제의 책이었던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 이기주 씨는 우리가 무심코 쏟아내는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화상을 입힌다는 이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우리나라 학교 폭력의 50% 이상은요, 언어 폭력이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 씁쓸한 안타까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지요. 교회라고 예외일까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가슴을 쓸어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가는요, 1년 뒤에 말의 품격이란 또 다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이 몸으로 다시 스며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은요, 그 말은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고스란히 쌓인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사실 이런 사상은 이미 오래된 사상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가 일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면서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요, 인간의 말은 우리 몸 안에 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통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혈액, 이 피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통찰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를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말은,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피를 전하고 있다라는 이런 통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언어를 잘 사용하면요, 그 말들은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주듯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말과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따스한 주님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언어, 살아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끝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말의 습관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서는요, 안타깝게도 말로 인해서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을 저는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말씀 직전까지의 말씀을 대략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역의 초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3장 7절과 8절을 찾아보시면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벌써부터 이렇게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남쪽 지역인 유대 땅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 이방 지역인 어디죠? 두로와 시돈 쪽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좋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것만 보더라도 온 이스라엘 곳곳뿐만 아니라 이제 벌써부터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그분을 쫓아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 역사가 초창기 때부터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처럼 사방팔방으로 아주 빠르게 전해지고 있었지만 그 조짐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저가 신성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지요. 두 번째로 세리 출신이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의 동료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야 우리 밥 먹자라고 밥을 먹으니까 또다시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냐고 이렇게 괘씸한 마음을 갖고 나타났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벌써 손 마른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의 일을 곱깝게 여기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벌써부터 마가복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다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짐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만 봐도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12제자, 곧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제자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제 완벽한 숫자 12제자가 완편으로 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구나.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구나. 와, 이제 12제자랑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도 못 먹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더러 바알셉을 짚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닥친 것이지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한쪽은 여러분 원래부터 예수님을 싫어했던 서기관들이었지만 다른 한쪽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 하는 친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했던 그 충격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더러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고요. 이 상황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생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또 한국말로는 미친 놈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미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지요.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저 유명한 거라사 지역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역의 광인은 사람들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고랑과 쇠사슬을 그의 손과 발과 또한 온몸에 감아 놓았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혹시 몰라 이것을 써야 될지 몰라 철그렁 소리를 내면서 쇠사슬을 들고 온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광견병에 걸린 동물을 포획하듯이 그 집으로 예수님을 잡아 낚아채려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을요. 미친 사람님, 어서 나오시지요. 이렇게 점잖게 불렀을까요? 아니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제일 덩치 크고 힘센 장정들을 골라서 보내면서 목소리에 날을 세우고 윽박 지르듯이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당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친족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족들을 투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조카가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곧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곧 린치를 당할 것이 뻔하고요. 끌려 나갈 것 같은 위태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사역이고 뭐고 이제 접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3장에서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들을 특정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모독을, 모욕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바알셉을 지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알세불의 그 어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Lord of the Flies라 그래서 파리들의 왕, 우리가 아는 그 파리 말입니다. 프랑스의 파리가 아니라 날파리, 똥파리 할 때에 그 파리들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었던, 이방 신이었던, 우상 신이었던 그 바알을요, 하찮고 지저분한 파리들의 왕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 때가 이렇게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대인들이 민간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민간 신앙의 내용 중에 보면 저 타락한 악마 누굽니까? 루시퍼, 사탄이 사람들을 저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오물로 이렇게 쌓여있는 그 오물 언덕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들을 저 오물이 쌓인 오물 언덕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오물의 왕이 바로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표현을 좀 점잖게 해서 오물의 왕이지 조금 거칠게 하면 뭡니까? 똥의 왕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바알세불 하면 똥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게 고급진 단어인가요? 아니면 좀 저급한, 저속한 표현인가요? 어떻습니까? 저속한 표현이 맞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처럼 저급한 단어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이 말을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기 싫었겠지요. 이 말은요, 이 단어는요, 하층민들 사이에서나 아주 거칠게 서로가 서로를 욕할 때 이렇게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고매하고 학식이 출중했고 사람들부터 존경과 온 칭송을 받기에 한 몸을 받았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유일한 인물들이라는 말이죠.
자타공인 가장 학식이 깊고 고매한 품위를 자랑하는 예루살렘에서 근무하는 서기관들이라 자들이 이 혐오스러운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언어 폭력을 당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강심장이셨을 것 같으니 이런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을 비롯한 친족들조차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는커녕 미친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불렀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 천박하고 저속한 말, 이름도 저속하고 뜻은 더 저속한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사용해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모독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차갑고도 매몰찬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느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차가운 언어 폭력 앞에 예수님은 각각 다르게 응대하십니다. 먼저는 서기관들의 저급한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길지요. 그러나 요점은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있다면 대답해 보거라 요놈들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저들의 입을 틀어 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모멸감을 느꼈을지언정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오히려 서기관들을 향해 저 유명한 29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그 권력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귀신 들렸다느니 어쨌다느니 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은요, 이후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예수님의 경고가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고는 없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지, 그것이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경고를 여러분 자신에게나 혹은 타인에게 함부로 적용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구원과 직결된 이런 위중한 문제를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고 신학 좀 했다고 박사쯤 됐다고 해서 성령을 모독했네 아니네 섣불리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언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뿐이지 우리는 감히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친족들의 무지막지한 언어 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응대하진 않으시지요. 다만 오늘 말씀 32절을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더라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을 알려주는 말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 무리들은 우리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그들은, 특별히 오늘이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평신도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들은 분명히 이 위험 속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지켜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밖에서는 예수 나와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지요. 안에서는 서기관들이 바알셉을 지폈다고 이러고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둘러 앉아서 마치 어쩌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육신의 친족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매몰찬 언어로 다가갔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찾아온 그 무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곁에 둘러 앉으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려는 몸짓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둘러 앉았으니 아마도 그들의 따뜻한 영혼의 온기가 예수님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가까이에서 맞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둘러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서는 어서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종교적으로 멸시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담대하게 대응하셨겠지만 그런 예수님을 눈여겨보면서 예수님 곁에 바짝 다가가 앉았던 그 평신도들, 그 무리들, 그들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그리고 내 어머니라고 이 따뜻한 말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요즘은 어딜 가나 우리가 이 체온을 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체온을 재지 않으면 어디도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만약 우리 주님이 저 교회 문 앞을 지키고 서서 우리의 이마나 손바닥 체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온도를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온도를 주님이 체크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살아왔는지 아닌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의 그리고 언어의 온도가 있다면 과연 나는 몇 도쯤 되는 언어를, 몇 도쯤 되는 말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차가워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던 적이 있다면 이후로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공감해주는 그 36.5도의 영혼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더 나아가 주님을 둘러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서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36.5도를 유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따뜻한 영혼의 온기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은 격려를 받고 지지받는 이런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와 그 놀라운 축복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닮아 주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며 주님이 품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후로 우리의 영혼의 온도가
주님을 닮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